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좀 일주일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일까요? 가을 명절의 마지막 명절, 초막절이에요.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풀초자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것을 추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40년을 특별히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뭐냐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또한 절기상 수술을 마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막절,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고 새해가 시작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한 해를, 지나간 한 해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보장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 남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3대 명절에는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대 명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명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알지만 구원의 날,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그 유대인들이 기념할 만한 날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완성으로 이것은 성취가 될 그런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긴장이 감도는 그런 도성입니다. 네, 주님께서 다스리게 되면 그때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오직 기쁨이 충만한 도성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나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아침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황금 물병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내에 연못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실로암 연못에 보면 거기에 있는 샘이 하나 있는데, 이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에서 이렇게 흘러나는, 내려오는 그런 물을, 그야말로 어찌 보면 생수라고 하시죠. 그 생수를 황금 병에 받아가지고 매일 아침 받아가지고 와서 아침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헌수라고 볼 수 있죠. 헌수 의례를 하는 것이 그 좀 특징적인 문화였습니다. 좀 살펴보니까 왜 헌수를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하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이 초막절, 장막절에 오지 않으면, 함께 오지 않으면,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거기에 부어드린 얘기는 우리가 참석했으니까, 예배 참석했으니까 우리에게 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았어요. 우선
우선 이 초막절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우리 7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보면 이래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분께 이르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하소서. 4절이 의미가 있는데요. 4절 보면 이는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은밀히와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비적인 말이죠. 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려거든 당신 스스로 당신 형님한테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얘기하죠. 형님이 이것들을 행하려거든 형님 스스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동생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분박을 하고 있어요. 감히. 왜 분박을 했냐면 5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그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꼭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형님, 은밀하게 그냥 다니지 마시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형님을 못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는 곳으로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을 지키는 곳으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내 때는 안 됐어. 근데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 안 돼. 알아서 내 때 올라갈 거야. 근데 그 앞에서 보면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주님이 그냥 부르면 가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보면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뭘 은밀하게 하라고 돼 있냐면 특별히 기도하는 거 은밀하게 해라. 금식하는 거 은밀하게 해라. 구제하는 거 은밀하게 해라. 기억나시죠? 왜?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상대할 일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금식합니다 라고 해서 얼굴 흉하게 만들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금식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구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친지들 중에서도 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용하게 소문내지 않고 그렇게 구제하는 게 이제 맞다. 그 은밀하게 행할 일들은 그런 거고 공개적으로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건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침례받고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는 거죠. 유대인의 회에서. 근데 요즘은 거꾸로 하죠. 뭔가 내세울 만한 거는 공개적으로 하고
믿음 같은 거는 은밀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거죠. 12절에 가보겠습니다. 7장 12절에 가보면 또 백성 중에서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는 선한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는 백성을 속인다 알기 때문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드러나게는 말하네. 이 은밀하게 자기들 믿음에 대해서 은밀하게 얘기한다니까. 왜 은밀하게 믿음을 얘기하냐고. 믿는다면 당당하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에 이제 성전에 서십니다. 그 얘기는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행동하는 것 자체는 은밀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명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4절 가보겠습니다. 14절.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만 가신 게 아니고 그 성전에 올라서서 거기서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지 그런 걸 쭉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2절 가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고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조상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전에 할례가 있었죠. 아브라함 때 할례가 시작된 거니까.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 때문에 내게 화를 내느냐?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더라. 왜 이 말씀 하시냐면 예수님을 이단으로 지목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는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다. 환자들을.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던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다. 저기에도 있습니다만 39가지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전통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이런 건데 일하지 않는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 고치는 거란 말이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시들이 정해놓고 그걸 안 지킨다고 안식일 안 지키니 저거는 이단이고 낙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할례도 안식일날 되면 제8일이 할례의 날이면 안식일날 할례 행하지 않냐?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나는 병든 사람 온전하게 해주는데 그게 안식일날 못할 일이냐?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라 그가 담대히 말하되 그들이 사람들이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치리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 얘기는 저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란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안다. 어디서? 나사렛에서. 누구의 아들로?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 동생들 여기 우리 같이 있다. 동생 4명이나 있었잖아요. 남동생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믿기로는 예수님 메시아 오신다면 그분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그리고 그분의 근원은 저 상고의 태초라는 그 사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무슨 메시아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 가만히 있지? 특히 산해드린 그 회원들 왜 가만히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담대히 한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28절이 공개적 선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어떻게 이르신다고요? 외쳐 이르십니다. cry 이랬더니 성전에서 조용조용하게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이크처럼 그냥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나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며 다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나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아.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나사렛으로 온 그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보내셔서 내가 온 거야. 근데 그분은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참되신 분, 그분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결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되는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들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나는 진실한데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진실해진 거예요. 본래 진실한 게 아니고 참이신 분, 참되신 분한테서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나는 그냥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온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였을까? 요한복음 7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분에 대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붙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내더라.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낸 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죠. 나 잠깐 더 있을 거야. 잠깐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나 보내신 분한테 갈 거야. 그게 33절이에요.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후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죠. 그리고 공개적 초청을 하십니다. 3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보면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큰 안식일이 됩니다. 물론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어제 저녁부터 안식일이었잖아요. 어제 그제 저녁부터 그 안식일이 있고, 또 이런 절기의 마지막 날 안식일을 별도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안식일은 내일 저녁부터.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때도 또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좋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먹을 것하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이 먹을 양식이고 내 피가 마실 음료로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꼭 물이 필요합니다. 사람 몸에 물이 한 몇 프로쯤 돼 있습니까? 몇 프로? 3? 70%? 7대3? 70% 정도가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가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소화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물은 수소 두 분자하고 산소 한 분자가 결합된 좀 독특한 물질이죠.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 H2O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H2O를 분해를 해보면 H 양이온, 그 다음에 OH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 양이온은 뭘 만들어요? 강력한 산을 만들어요. 강력한 산. 그리고 OH 음이온은 강력한 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을 먹잖아요. 소금을 먹고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위산이 나오죠? 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미세하게 본다면 수소이온하고 염소이온하고 합해서 염산 같은 그러한 그 강력한 산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소금에 보면 나트륨 성분이 있어요, 그죠? 나트륨 성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OH 음이온하고 결합이 되면 소위 양잿물이 됩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양잿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증이라는 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몸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갈증은 어떨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영적 갈증. 지금 물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물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영적 갈증의 해소는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영적 갈증이란 어떤 것일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게 영적 갈증이죠. 하나님을 찾는. 왜 하나님을 찾는가? 그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목마른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나에게 좀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했죠. 다오. 이렇게 안 하고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남자는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상종을 안 해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이렇게 상종을 해주시나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그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저한테 그러면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뜨끔하죠. 왜? 이 여자는 5번 결혼에 실패해요. 결혼 생활에 실패했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는 동거가 그냥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시네요. 제가 보니까 선지자시에요. 다 아시는 그런 예언자시고 선지자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참 이게 이렇게 대화라는 게 그런 거구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 그리심사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성전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신통한 그런 질문이죠. 아무리 지금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여자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굴레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그 인생의 어찌 보면 본질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고 영으로, 너의 영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지 마라. 이 여자가 그냥 너무나 만족한 대답을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나 만족한 대답을 얻었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물 길러왔던 물동이 놔두고 동네 가가지고 동네 분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죠. 한마디 할 때 그때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야.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예수님 소개시켜줬죠. 모든 인생의 영적 갈증의 원인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공개적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이 공개적 초청에 아멘으로, 그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한 사람들은 생명수 되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죠. 그죠? 예수님 직접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렇지만 우리 중심 속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거를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수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초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초청이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초청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